그런데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기에는 삭개오처럼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부자고 부유하고 굉장히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 있죠. 성공도 하고 스펙도 있고 괜찮아요. 높은 사회적인 위치를 보거나 그리고 명예를 보거나 부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무 걱정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니 별 걱정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화를 해보면 복잡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내면을 보면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갈등이 본문에 있는 삭개오처럼 있어요.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엄청난 열등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사는 사람들, 또 소유가 많은 사람들, 괜찮겠다,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하는 사람 이렇게 봤지만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보기야 걱정이 없겠다, 별 걱정 없겠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 같고 그런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죠. 여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지역이 과일이 잘 되더라고요. 물이 풍부해요. 맛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리고라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부유한 도시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국세청장이라고 봅시다. 얼마나 많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모았지요. 축적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집도 있고 요즘 말하면 최고 좋은 차도 있고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속은 그러잖아요.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뒤에다가 뭐라 그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 외롭고 상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괜찮아져. 가족,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성공의 뒷면에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삭개오. 저는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석규. 뉴스만 나고 신문만 보면 내가 가끔 그래. 야, 이 나쁜 사람이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요. 가져도 뭐 국회의원 딱지를 붙여도 뭘 해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지. 오늘 삭개오는 사람들이 볼 때 지나가면 나쁜 사람. 이렇게 평판이 나 있어요. 자, 많이 가졌어도 누렸어도 주변 사람들이 평판이 나쁜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니까 따돌림도 당하고 예롭죠. 많은 열등감이 있는데 그는 자,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그렇게 따돌림으로 열등감이 있고 그러죠. 그러나 그에게는 또 약점이 있어요. 보면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다.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 약점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점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고지에 생활하는 사람들, 삭개오가 그렇게 보였어요. 약점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가 언제까지 그런 애로움과 갈등과 열등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사실 삭개오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우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일부러 간 것처럼 이 여리고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온 겁니다. 코앞에만 보면 아니죠. 근데 멀리 열린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알게 모르게 몰아가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가 언제까지 그렇게 애로움과 물질의 돈의 노예가 돼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은 똑같아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일터로나 관계로 예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진즉 만날 수도 있는데 자꾸 내가 카트를 해버려요. 성령이 일하지 못할 게 혹시 일할까 봐 뚝 잘라버려요. 나는 이 정도, 자기가 선을 그어버리니까는 빗장을 걸어버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죠. 그 안에 혁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그의 사고방식, 그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이 나버려요.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렇게 깨져버린다는 거. 서서히 나간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나가버려요.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 힘들어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이 빛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깨버리세요, 좀. 그래서 품지 못한 거, 손을 잡아주고, 용서 못하가 용서하고, 할렐루야. 다친 거 열리고, 아멘을 혼자 해.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서 그럼 혼자. 앞서가 버리면 그거 부정출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 자꾸 많이 듣는데 안 살기 때문에 네 안에 안 일어나고 자꾸 이거 힘들어진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 스스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죠?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만 온 줄 알았지만 너무나 여리고의 사람들 다 나온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안 보인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왔지요. 보고 싶어서 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슬렁슬렁 교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바꿔져요. 말씀이 이해는 되겠죠. 그런데 내마로 들어와야 돼요. 내마가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살아야 할 말씀. 그렇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해요. 늘 생각나죠.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삭개오는 출세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출세를 하고 싶어서. 출세를 하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출세는 했는데 그의 계절이 추운 계절이 와버려요. 갈 곳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아가면 자기 피해버려요. 수군거리고 예면당하고 외롭고, 다시 말하면 가슴 따뜻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요. 뭐 병자로 고치고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세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직업 세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도 만날 수 있겠다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그의 가슴이 뛰어요. 냉랭했던 가슴이 가슴 뛰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똑같은 직업을 세리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가 더 가슴이 뛰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가슴 뛰는 일이 여기서 시작돼요. 볼까요?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가슴 뛰는 흥분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뛰어가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키가 작아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가슴 뛰는 일 때문에 그가 행동을 하나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가슴 뛰지 않았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의 체면이 있죠. 우리나라 양반 있죠. 피화도 뛴다 안 뛴다? 안 뛰어요. 그 당시에 삭개오도 세리장이면 체면이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된 것은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 무슨 일이 보면 가슴이 뛰지 아니하면 그냥이요, 그냥. 근데 가슴이 뛰면 보여요. 정말로 보여요. 막 저보다도 더 가슴이 뛰고 있어요. 고맙죠. 교회는 가슴 뛰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여질 거예요. 가슴 뛰지 않는 사람 100명을 움직이려고 하면 저는 죽어버려요. 안 움직여져요. 배가 뻘에 박혀 있는 것처럼 꿈쩍을 안 해요. 그런데 뻘에 박힌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오면 둥둥둥 뜨지 않아요.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삭개오는 그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자기도 가기 싫었잖아요. 수군거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그 가슴 뛰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으로 끼어들어갑니다. 체면 보지 않고 자존심 보지 않고 나무로 올라가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 가슴 뛰는 일이 그를 그렇게 액션 행동을 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밋밋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거야. 내 가정에 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가슴들이 있는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묵상하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가슴 뛰는 일이 메시지가 와야 돼요.
가슴 뛰는 일 없으면 교회에 올 시간이면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하고 그런 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슴 뛰는 말씀을 우리에게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문제였지요. 키가 문제였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가 올라간 겁니다. 가슴 뛰는 일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간 거라고 제가 묵상을 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고 싶다. 교회에서 부서에서 가슴 뛰어서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요,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그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필요해요. 다 뒤로 쳐져가지고 그냥 있어요. 교회 여름 행사를 통해서 보면 더 좀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체면, 사람 의식, 이렇고 저렇고, 삭개오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사람 앞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뽕나무에 못 올라갑니다. 주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가슴 뛰는 사람 만나죠. 절박하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뛰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가슴 뛰는 사람만 주님의 눈에 싹 들어왔어요. 여리고에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뛰는 일이 있으면 주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요, 투벅투벅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와요. 누가 이름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름도 알아요. 삭개오가 딱 하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가슴 뛰는 것 뿐이었어요. 만나고 싶은 간절함. 무슨 일을 저질렀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세리, 상처받은 나, 외롭고 힘들고, 자, 열등감 있는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가 용기를 낸 겁니다. 진짜로 배가 고프면 예수님에게 달려갈 거예요. 진짜로. 절박하면 그러죠. 예수님이 쳐다보고, 삭개오가 있죠. 쳐다보고 너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깜짝 놀란 거예요. 나무 위에 누구야? 내려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가슴 뛰는 사람을 중심 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조용한 곳에서 가슴 뛰는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일이 나로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골방에서나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한 겁니다. 오늘 보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아셨던 것을 우리가 하죠. 예, 아셨을까라고 하면, 자, 삭개오의 목마름을 주님이 아셨어요. 가슴 뛰는 것을 아셨어요. 갈급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 사람이 많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가슴 뛰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은 임합니다. 자, 아멘. 성령 임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는 나가고 그랬죠. 예수님이 온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간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여리고에 관광으로 온 것 아니에요. 삭개오 만나러 왔어요. 생각으로 왔어요. 내가 여리고에 가슴 뛰는 사람이 있다. 목마른 사람이 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구경했지. 얼마든지 우리가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결정을 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삭개오를 향해서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만날 사람은 삭개오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오셨느냐면 간절함이 있는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 오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오셨다면 간절함이 있는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렇게 이 밤에 한번 간절히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 말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존귀 여겼어요. 나머지는 그러지 않아요. 표정만 보여라. 다른 데서 병 고치고 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게 이런 거 구경하려고 표적을 보러 많은 사람이 왔지만 예수님, 아니 삭개오는 그 표적보다는 누구요?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가 놓치지 않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즐겁게 만났어요. 즐겁게. 늘 예배를 즐겁게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집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이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즐겁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삭개오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니까 삭개오 안에 정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저는 교회 안에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 상처, 힘든 거 다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회복돼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깨져버려요.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어둠이 깨져버린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틀이 깨집니다. 역사해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어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바꿔진 것이 딱 하나 있죠. 뭐가 바꿔져요? 그가 돈을 좋아했습니다. 출세하려고 그가 돈을 좋아했는데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삭개오가 돈을 보는 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전에는 뭐였어요? 출세하려고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변했다는 것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다르게 보여요. 낮아요. 내려놔져요. 가끔 이런 말을 우리가 대화하다 들으면 아, 이렇게 변화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만 물질도 그러고 일도 그러고 내가 보는 눈이 변합니다. 집착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보십시오. 돈을 좋아했고 돈을 모으려고 그랬고, 그런데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이후에 보세요. 그런 돈을요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고버려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자기 눈에 어떻게 보였는데, 근데 그 돈을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있죠? 그것이 예수를 만나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제가 늘 요즘 말하죠.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 내가 보는 것과 주님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내 눈을 볼 때는 귀에 있는데요, 주님의 눈을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치관은 그대로 오면 그 낮은 가치관이다 그랬죠. 근데 은혜를 받고 높은 가치관, 주님이 본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돈에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합시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뭐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다르게 봐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렇게 5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남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내가 삭개오다고 생각하십시오. 삭개오의 아픔이 내 아픔, 삭개오의 욕심이 내 욕심이었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내가 영접하는 밤이 될지어다. 그리고 틀을 좀 깨버립시다. 다시 그 생각하지 맙시다. 가치관이 바꿔져 버리면 다시 이게 붙잡잖아요. 다시 뒷걸음치지 말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우상으로 여겼던 삭개오가 돈 문제가 바뀐 겁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했어요.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늘 받지요. 늘 받기만 하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바꿔졌어요? 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중심이 이동됐습니다.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동됐어요. 예수 만나면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해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도서비도 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나누지 않았어요. 뭐 선물을 사주면. 그런데 요즘은 그 가치를 따져서 따로 이렇게 드립니다. 책을 사주면 책의 가치를 줬죠. 그 가치에 대해서.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즘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받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몇 %는 흘려보냅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 받았으면 얼마만큼은
흘러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주정헌금도 그렇고 쭉 그전에는 뭐 10,000원 그랬다면 맨날 10,000원이냐?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해요. 더 드려요. 매년 넣고 더 해가요. 1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이 그렇게 안 해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작은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제 가치관으로 그 액수를 한다면 여러분 바꾸세요. 작은 것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자꾸 물가는 올라가지 그 수준이 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치관을 보고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보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몇 배를 갚겠다 했어요. 4배죠. 그 주석을 보니까는 4배를 갚는다는 것은 강도나 살인 수준이더라고요. 강도나 살인. 자들이 그때 누구 것을 훔치면 보통 20%를 그때 당시에는 갚기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4배로 갚은 것은 살인이나 강도 수준에. 그러면 이렇게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뭐요? 자기가 강도였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세리장으로서 강도 짓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강도 짓을 해서 이렇게 돈 모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풀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돼요. 말 좀 해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풀어보면 나도 풀고 상대방도 풀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주의예요. 내가 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풀어주면 어떨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은혜 받고 풀어버리면 내가 용서한다. 할렐루야. 내가 풀어주면 상대방도 풀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푸는데 상대방이 하나도 안 풀면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풀면 다 풀어집니다. 내 땅이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어제 강의하면서 이런 토양이 있어요. 토양. 하나님 이 땅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죠. 근데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면 안 돼요. 이 땅은요, 나를 통해서 잘 되게 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농사를 지면 잘 됩니다. 근데 나에게는 나를 빼버리고 그냥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잘 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법 없습니다. 잘 되고 싶으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이 사업을 붙잡아 주세요. 그거 쓰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도 독배방맹으로 그냥 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냉랭하고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이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해요. 이것은 안 맞아요.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대방이 풀고 안 풀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럼 다 풀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료하신 분이 우리 땅과 가족을 만집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더 잘 알아요.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오니까 성령은요, 벌써 사격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교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결단은요, 갈급함 때문인 거예요. 가슴 뛰는 일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도 였어요. 그런 결단을요, 자존심 상하 못하죠. 가슴 뛰는 일, 절박한 마음들.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절반을 뚝 잘라서 또 4배를 갚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삭개오가 부럽다. 삭개오는 이제 돈 액수가 관계가 없어요. 돈 액수가 관계가 없어요. 돈 액수가 관계가 없어요. 자, 절반을 잘라줬지요. 4배를 줬지요. 그렇죠? 갚았지요. 그에 남는 것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 관심은 돈 액수에 별로 관심 없다. 누가 관심요? 주님. 그러면은 베드로가 절반을 자꾸 5번 삭개오가 제가 반을 뚝 잘라서 줬지요. 그리고는 4배를 줬지요. 그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었습니다. 훨씬 그 수준 이상으로 더 많이 퍼줬을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됐어요. 다 줘버리기 때문에 그가 어려웠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둬요. 하나님이 지금 통로로 쓰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서 삭개오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봤고, 이게 사고방식이, 생각이 혁명이 일어나 버리니까 예수 만나서 이렇게 돼요. 가치관이 바꿔졌죠. 그래서 그가 부유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유함. 부유함이 와야만 여러분 잘 돼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진짜 돈 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고 다 한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감동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감동이지만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만. 뭐 하자 그러면 벌써 시작했어요. 교회 부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광고했으면 이번 주에는 막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 부서 어떻게 모일 거냐. 근데 생각도 안 한다면 이 밤에 설교를 듣고 부서마다 이제 모여서 고민하십시오. 자, 할렐루야. 부서들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세포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삭개오에는 분명하게 더 부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돈을 보는 눈이 달랐고 재정을 흐르게 하는 눈이 달라졌어요. 다릅니다. 자, 들으세요. 돈의 힘은 욕심입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탐하는 것이 악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끊임없이 베푼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 되십시오. 손잡아 주세요. 마음으로요. 신음소리 내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어, 아파, 어려워 이런 소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예요. 주님은 그 소리 안 해도 다 알아요. 삭개오에게 왔어요.
여리고에 삭개오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 꽂힌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주저앉아 사는 거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사십시오. 자기 있는 자리에서 경쟁력을 키우세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발산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땀 흘려서 기도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삭개오는 계속 돈을 벌었지만 더 이상 돈의 노예는 되지 않았어요. 그가 부유함이 임했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않았어요. 계속 통로가 됐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러면서 신자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는 신자 안 돼요. 가치관이 바꿔져야 신자가 돼요. 가치관이 바꿔져야 신자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까요? 지갑이 변해야 돼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올려야 돼요. 그러면 바꿔졌다는 증거가 나와요. 교회에서 돈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의 돈을 가지고 교회 일을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일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돈을 끌어다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람 돈 가지고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돈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일이, 내 사업장이, 내 공부가, 내 일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자,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죠. 삭개오가 돈을 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삭개오는 구원을 선포해 주지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삭개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귀하게 보인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오늘 성령이 이 집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치유가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 성령이 우리 사업장에 임했다. 이렇게 적용. 자,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동성교회에 이 밤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삭개오 때문에 온 가족이 보세요. 삭개오 때문에, 자, 삭개오가 잘못했을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다 수근수근하고 손질함 당하고, 삭개오 때문에 가족들이 생활을 못했어요. 자녀들이 생활을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삭개오 때문에 가족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았어요. 삭개오 때문에 가족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임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꿔지고 예수 만난 것이 오늘 사교회를 보니까 최고의 날이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수 만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머리에 손 얹든지 가슴에 손 얹든지 다시 한번 자기를 축복합시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